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와왔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사회와 경제, 정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이념과 정치색으로 분열된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산불로 고통받는 많은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5년 표어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육체적 정신적 또 심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 육체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의 헤롯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과거에 구약시대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 이상의 크기를 자랑했고, 또 아름다운 돌과 각종 금 장식으로 화려하게 건축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제자도 건축 중인 이 헤롯 성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께도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해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처럼 헤롯 성전의 거대함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종말의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높이 쌓아 올려진 이 돌들이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을 모두 회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종말의 때에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어쩌면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 4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따로 찾아와서 조용히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라고 말하고 스스로 구원자라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과 함께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몰아넣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 또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시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몸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이 종말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는 제자들로 하여금 종말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회에 끌려가고 또 매를 맞고 권력자들 앞에 서는 일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어떤 무언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증거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는 온갖 모욕과 또 수치, 또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 제자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다가올 고난을 미리 알고 안전한 곳에 숨어라, 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공회에 끌려가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를 잘 대비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이 종말의 징조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또 지진과 기근의 이 모든 소식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나 지진, 기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완성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건축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약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또 여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온갖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고문을 받고 때로는 순교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경고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지금 화려하게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고 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믿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종말의 때에 여러 징조가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지진의 소식들, 또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산불의 여러 가지 재난들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시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 재난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올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개인에게 종말의 때는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의 종말을,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종말의 때는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고난의 시기, 재난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림의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또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전할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 이 모든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대전종합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세계와 또 지역 사회 가운데 이 우리가 가진 소망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며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이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재난의 소식들,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전종합교회를 주님 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전종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종합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전 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강단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의 모든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모든 훈련 사역 가운데